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9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도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또 우리가 건강한 것이 주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5장 부르겠습니다. 네, 주 믿는 남 위에 465장. 예전 찬송가는 523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만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이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이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그 발차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태에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주식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엌 천장에 가게 되면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몇몇 밖에 없죠. 여러분 매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이름은 기원전 5세기부터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집정관을 배출했던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당시 전체 집정관의 30%가 이 고넬료 집안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도 그 집안의 일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런 명문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마도 그가 살던 그 가이사랴에 여러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감화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지점주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12년간의 그 대토목 공사를 통해서 제방을 높이 쌓아서 항만을 만들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을 빌어서 가이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었고 그곳에 600명의 규모의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 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는 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좋은 이미지로 묘사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플리비우스에 의하면 당시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꾸준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무모하게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의 공격에도 굳이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글을 통해서 당시 백부장의 자질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사단의 공격에 맞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경건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물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경건은 외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경건한 모습은 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고넬료는 바로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가장이었다. 모범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폭압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이런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기도만 했다, 그런 말은 아닐 것이죠. 그는 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 교회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혼자 중얼중얼하는 중언병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넬료의 이름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도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바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했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를 청하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죠. 9절을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했듯이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자신이 본 환상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각 순종했죠. 8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려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죠. 꼭 그래야 하나 하면서 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 하지 하고 뒤로 미루는 것과 그 다음 하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조상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즉각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고넬료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종졸들을 보낼 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뭔가 하고 의심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고넬료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내가 잘못 보았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1895년 조선에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그때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함으로 고종과 관계를 맺고 또 고종의 통역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고종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독교 발전과 국가 복지와 또 지방 수령들의 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언더우드의 부인이었던 릴리아스 역시 민비의 시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민비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비는 릴리아스에게 외국의 풍습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부인 릴리아스가 고종과 민비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민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고종과 민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즉각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넬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구제하며 기도에 힘쓰며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